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평상시 같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를 인도할 텐데 담임 목사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위급한 위중한 상황에 계셔서 자리를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놀라시고 또한 당황해 하셨을 텐데 상황이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바댜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한 권인 오바댜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권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한 권 전체를 본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오바댜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한 장입니다. 또 한 장인데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1장까지 되어 있는 말씀을 샅샅이 자세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이나 할지라도 그 오바댜의 말씀이 주는 그 메시지와 교훈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한 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탈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성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약탈이라는 단어는 에돔 족속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은 그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에돔 족속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겠습니까? 예서입니다. 예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들인데 그 예서는 야곱과 형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형제간이 아니라 쌍둥이 형제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꾼이어서 항상 들에 나가 사냥을 하고 그 사냥한 그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드렸던 그러한 형제가 바로 예서입니다. 예서의 삶에서는 항상 사냥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이 삶의 자리가 사냥에 있었는데 그 후손들은 그 삶의 자리가 사냥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다른 민족의 재물을 사냥하고 다른 민족의 식량을 약탈하는 그러한 곳에 사냥하는 그 민족으로 변질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에돔 족속이 살아갔던 삶의 자리는 힘이 없고 약한 그런 민족들을 골라서 추수 때 약탈하고 수탈해서 식량과 재물을 갈취하여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에돔 족속이 살아갔던 그 삶의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살아갔던 그 환경은 세일산에서 특히나 페트라라는 그런 돌산에서 살아가는데 그 지역은 식량이나 또한 양식이 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땅에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이웃 민족의 이웃 나라의 그러한 식량을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바로 군사와 무기를 가지고 가서 약탈하고 또한 수탈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수탈하고 약탈해서 어디다 뒀겠습니까? 페트라라는 그런 천혜의 요새에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그들은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빼앗은 모든 식량과 재물과 보화는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을 떨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페트라라는 그런 천혜의 요새에 그 어떤 민족이 그 어떤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쳐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약탈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게 되면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 또한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약탈의 일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권에서 일어나는 약탈적 금융이라는 그런 투기적 자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투기적 자본들은 법이라는 그런 합리적인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약탈이라는 수탈이라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많은 약한 나라들의 금융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이 아무리 합법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도덕성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탈과 수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또한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또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약탈과 도덕성이라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약탈과 수탈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축적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그 재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어떤 사람이 하겠습니까? 복 받은 사람이 감사하여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런데 약탈하고 수탈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겠습니까? 절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오바댜에서의 말씀을 볼 때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떠한 의미에서 드려줄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라고 한다면 그 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 자손과 우리 모든 자자손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정한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돔 족속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다른 민족이, 그보다 더 강한 민족이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약탈로 이루어진 그 나라는 약탈로 망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타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멸하실 때 첫 번째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에돔 족속을 매우 작게 하여서 멸시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자신들의 그 주특기인 약탈과 수탈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서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만큼 재산이 많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그 자랑을 통해서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울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돔의 족속이 작고 작아져서 다른 민족의 조롱거리와 멸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족속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삶과 그의 사업이 갈수록 커지고 번창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번창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에돔 족속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심판에 대한 문제점을,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또 본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돔 족속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근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돔 족속이 믿고 있던 그 안전한 자리에 있습니다. 페트라라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어느 민족이 이곳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안전장치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구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하다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돔 족속이 교만했던 것은 그 자신들이 믿었던 그 페트라의 그 안전한 곳에서, 천혜의 요새에서 그야말로 돌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 어느 민족도 그 돌산에 들어와서 공략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허황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그 삶의 모습이 속임과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도 거짓이고 그 사람의 판단도 잘못되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징조를 7절에 말합니다. 7절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 그 많은 재물과 보화를 가지고 주변 민족과 동맹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도리어 그 주변 민족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한 함정에 빠져서 그 민족이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만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삶의 모습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은 속임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 그 안전한 곳에 있는 에돔 족속을 끌어내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선포하시자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에돔 족속이 그렇게 믿었던 그 자리에서 에돔 족속이 철저히 멸망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지고 나중에는 에돔 족속이 그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끔 멸망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안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전한 요새에 있겠습니까? 그런 안전한 요새를 지키는 것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지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용기와 사람의 마음보다는 물질에, 환경에 두었던 어리석은 민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에돔 족속이 그렇게 쌓아두었던 그런 보화와 재물을 한순간에 다 약탈당하고 수탈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칼로 응한 자는 칼로 응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던 민족은 그 나라가 망할 때 반드시 칼로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돔 족속이 망할 때 그들이 수탈하고 약탈했던 그 모든 재산을 결국에는 에돔 족속도 똑같이 약탈당하고 수탈당해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돔 족속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수탈을 당하고 약탈당해서 그 민족이 그 감춰두었던 모든 보물조차도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약조와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돔 족속이 그러한 모든 재산과 재력을 가지고 이웃 나라들과 약조를 맺습니다. 평화협정을 맺고 또한 군사협정을 맺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이런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왜 깨어지겠습니까? 에돔 족속이 하는 짓을 보니까 도저히 이 민족과는 신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거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민족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너를 쫓아내며 변경에 이르게 하고
에돔 족속들과 조약을 맺었던 그러한 민족들이 에돔 족속을 쫓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자고 했던 이 민족들이 화목하기는커녕 그들과 또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 족속들과 같이 먹을 것을 나누고 약탈한 것을 나누었던 그 민족들이 도리어 에돔 족속에게 함정을 파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이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지각이 없어서 주변 민족이 우리나라를 에돔 족속을 얼마나 얕보고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지 모르고 결국에는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예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멸망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에돔 족속의 지혜 있는 자와 지식 있는 자들을 다 멸하여 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그 나라의 재력과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과 또한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그 나라가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지혜 있는 자와 지식 있는 자들을 다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얼마나 오래 서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결국에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바로 에돔 족속의 심판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악을 행했다는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에돔 족속이 행했던 바로 부도덕한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사랑을 베풀고 또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에돔 족속이 진정으로 남유다를 사랑하고 있었다면은 야곱에게 포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에 대해서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도덕적인 모습이고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에 대한 거창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을 내가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흔들지 않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형제를 힘들게 하거나 형제를 괴롭게 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진정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에돔의 족속이 멸망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포악과 거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에돔 족속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최소한 힘들게 하거나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예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제가 재앙을 받던 날에 바로 에돔 족속이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방관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멀리서 쳐다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공격을 받고 남유다가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그런 에돔 족속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남유다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돕고 가서 협력해서 남유다의 어려움에서 구원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던 그런 에돔 족속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수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내 일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을 저버린 부도덕한 그런 행동이라고 오늘 본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이웃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 형제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수수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내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한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곧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남유다가 고난을 받고 재앙을 받는데 이 에돔 족속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인격적이고 부도덕한 그런 사람의 족속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가 재앙을 받고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 관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웃으면서 고소하다고 좋다고 그렇게 웃었던 그런 민족인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 에돔 족속이 남유다가 공격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 갈 때 바로 예루살렘 사거리에 등장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성읍의 사람들이 도망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바로 주변의 강한 민족에게 넘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에돔 족속이 얼마나 남유다의 백성들을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공경에 처할 때마다 죽음의 그 그늘로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 넣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에돔 족속이 했던 그 파렴치하고 그 죄악된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형제를 곤란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벌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씨 뿌린 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의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악 때문에 에돔 족속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7절부터 나오는 18절에 있는 말씀은 상황이 반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로 에돔 족속은 남유다 백성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갑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반전되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예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예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야곱의 족속이 불이 되고 요셉의 족속이 불꽃이 되어서 에돔 족속을 불사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에돔의 그 족속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족속을 통해서 그 죄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예서의 산을 심판하느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바댜의 말씀이 마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산을 심판하시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고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바댜서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약탈과 또한 도덕성에 대한 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만 있다면 또한 재력만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용납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보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무능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보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진보가 무능하기 때문에 싫다고 하고 보수는 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진보의 모습이 부패할지라도 능력이 있으니까 받아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흘러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부패하여서 타락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